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더군다나 그 준비를 아주 되게 철저하게 한 거예요, 나름. 그래도 그 준비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은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지는 분들 계실 거고 아주 복잡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어르신들이 말하는 입 바른 소리라 아니면 나는 정말 너무 운이 좋아 이런 말을 쉽게 내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왜 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 불미스럽고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군다나 때로는 순종의 현장에서 이 일들을 겪을 때는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쉽게 우리의 이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여러 임상들을 겪으면서 터득하고 느낀 건데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절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았던 문제들과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안 된다라는 말을 주로 합니까? 된다라는 말을 주로 합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볼 때는 뻔한데 애들이 볼 때는 다 하고 싶거든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안 된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때요? 다 거절당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됨을 선택 안 하고 됨을 선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소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라는 말을 지겨운 나머지 그냥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점에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놓인 문제, 여러분이 놓인 문제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해석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일 일을 아니 1시간 뒤에 일 아니 5분 아니 10초 뒤의 일도 모릅니다. 예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사탄이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어때? 마귀 들렸다 그러고. 아니요. 믿는 사람들의 순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이 뭐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순종을 선택하겠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나눌까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회자란 설교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이런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그림들을 찾아내게 도와주는 게 이게 설교더라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숨은 그림 안에 찾아 있는 뭐 있잖아. 뭐 국자 5개 찾으세요. 뭐 아니면 뭐 풍선 3개 찾으세요. 이게 설교가 그거더라고. 설교란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그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거지. 그 내 것 삼는 거지. 그래서 리워드를 받는 거지. 이게 바로 설교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자기가 성경까지 읽는다? 오 마이 갓. 그러면 뭐냐면 전과를 갖고 있는 거야. 전과가 뭔지 모르나.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참고서. 그러니까 하여튼 해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아직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여기 있네? 그리고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여기서 이런 뜻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되는 게 이게 어떤 종교적 관습과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칙과 원리를 성경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설교라는 것은 이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정말 더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때요? 성경이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 증거에서 인생이 바뀌니까 그 인생이 바뀐 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받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델포이 신전에서 영업하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자기 직업을 한번 고민하게 돼 있어요. 내 직업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고민하다 보니까 방해가 된다는 걸 느낀 거지. 왜? 오마이갓, 내가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다 각 가정을 이게 점치는 걸로 다 죽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뭔 뻘짓을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영적 앵벌이로 살다가 이 주인들이 다 화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어때요? 다 고소합니다. 얘네들 지금 뻘짓하고 있다. 이거 우리 마을 전체를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영업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감옥에 갇히잖아. 그냥 갇혀요? 엄청 옷도 찢어져. 그 귀한 옷이 다 찢어져. 그리고 또 매도 맞아. 그리고 집어넣었어. 여러분, 그 당시 그 델포이 신전 주변에 이 어떤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왼쪽 서쪽,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이쪽에 그 지형에 보면요, 대부분이 로마가 주둔하던 곳이에요. 로마 식민지. 그래서 아프리카 북쪽까지. 그랬는데 어때요?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요, 거저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에, 실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거기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미국 시민권자든 한국 시민권자든 어디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국 시민권자는 한국 정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영사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이 그걸 못했어요. 영사들이 그냥 정말 뻘짓만 하고 다녔지.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하다 큰일 나니까 한국 영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때요? 전쟁 지역에서는 전세기를 파견해가지고 어때요? 데려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때요? 또 미국 군인이 가서 또 데려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왜? 그 나라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 지금의 뭐 미국 시민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겁니다. 심지어 뭔 잘못을 해도 로마 시민권자는요, 보통 사람들의 반의 반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일반인들은 다 매를 맞아야 돼. 예수님은 몇 대 맞은지 아시죠? 바울 몇 대 맞은 거 아시죠? 40에 가만 한 대를 맞잖아요.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 왜 39대 때린 줄 아세요? 제가 설교했었던 적이 기억나는데 40대를 때리면 불법이거든요. 아니 41대를 때리면. 근데 사람이 때리다 보면 이게 약간 잊어버려. 내가 몇 대 때렸는지. 불법을 안 하려고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재미나지요? 근데 로마인들은요, 그것도 다 맞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마구대했다? 모르고? 일단 모르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그들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 이렇게 됐고 영혼을 살려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살려내고 복음 증거해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허락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의 현장에 있을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객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진짜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죽은 자가 뭔가를 보듯 나를 보는, 내 모습을 보는, 지금의 내 상태를 보는 것이, 그 눈이 열리는 게 복음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객관화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또는 알지만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거부했던 행동들, 아니면 적당히 타협했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유치했고 그 행동들이 참 그냥 그랬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오죽하면 평생 동안 점치는 걸로 먹고 살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의 현장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 평생 이렇게 살아서 이것이 내 몸에 뱉고 내 영혼까지 파고들어서 조금도 내겐 요동치 않는 그런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어렵지요. 근데 그거를 받고 났으니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이 복음 증거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받아봤거든요. 부부끼리 막 싸워. 가갖고 복음 막 전해. 부부가 너무 잘 믿어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막 복음화되어서 열심히 해. 그러다 어느 한 거 하나 뚝 떨어져 나가. 그럼 어때요? 같이 또 떨어져 나가.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둘이 날 욕해. 그럼 내가 왜 욕 먹어야 되니? 신기하지요. 여러분 그런 욕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겪지 않으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야 이거 진짜 여러분 그거 딱 그런 욕을 먹을 때 약간 그 희열이 있어. 살짝 아싸 이런 거. 이게 있어. 아 이게 있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응? 응?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를 바래요. 시작.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를 바래요. 네. 갑자기 직장의 동료 애들이 막 여러분이 뜨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해. 누가 봐도 약간 좀 성실하지 않아. 그런데 입만 열면 교회를 얘기해. 복음 전한다고 해. 그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오히려 더 진짜 영광 가려.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되게 뭐랄까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입을 다무신 분들 같아요. 정말 지혜롭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두 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려면. 가정에서도요. 아내나 남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지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쟤한테 두 배, 세 배로 더 잘해야 돼. 그래도 돌아오는 말은 좋은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분이 모르시는 거지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오는 핍박 감당하세요. 왜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상을, 리워드를 받아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힘든 일도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목회자가 된다는 건 항상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뭐 스릴이 아니라 너무 막 정말 좋고 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목사는 망가져요. 힘든 것도 있고요. 너무 보람된 것도 있고요. 예? 하나님이 저를 과메기 아세요? 예? 얼렸다 녹였다 그래야 또 맛있는 게 나오잖아. 마치 내 인생은 과메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렸다가 막 녹였다가 막. 하나님은 항상 얼려놓지도 않고 항상 녹여놓지만은 않아요.
최상의 상태를 우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실 건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구호처럼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남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요. 우리 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저는 목회자가 됐지만 은혜로 정말 제가 뭐 준비돼서 된 건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 이 복음 이해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끝났다면 그냥 저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무 가치 있는 거를 딱 받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좋은 걸 써도 어느 좋은 장소를 하나 가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데 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으면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좋다면 그도 이 맛을 보게 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거는 내가 돈이 들든 내가 힘이 들어가든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장막공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타이니 하우스 파는 어떤 큰 비즈니스를 했고 심지어 중간에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자는 옷감 장사, 여성 실업인. 이 여자도 또 그 사업하면서 주님의 사역의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쓰는 거 치크필레이 주일날 그렇게 문 닫아도 그 집은 잘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다렸다 사 먹어요. 이 정도로 돼야 그리고 망하잖아요. 치크필레이의 그 모토가 뭔지 아세요? 망해도 돼요. 우린 이거예요. 대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뽀가 우린 망해도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치크필레이는 수년째 햄버거 1위예요. 1위. 저는 의무감으로 타주에 가면 치크필레이 사 먹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맛도 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매년 수십억의 돈을 사역에 투자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치크필레이가 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그때까지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걸 야 진짜 뭐 치크필레이 별 수 있냐 야? 봐봐야 이거 그냥 그때는 그냥 우연히 잘 된 거야. 그걸 입방정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냥 거기까지 사명 다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군인들 좀 여러분 계시지만 군인은요 뭐예요? 위에서 미션을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거의 미션 클리어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군인을 국가가 어떻게 돼요? 책임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다 같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얽매이려고 그러세요? 얽매이는 사람 없다니까. 책임진다니까 국가가.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여러분들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돈 벌었어요. 루디아가 열심히 옷감 장사했어요.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계, 경제계에 있는 사람, 고위층들에게 옷감을 제공해 줬어요.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아마 루디아 장사 잘 됐을 겁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무조건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 난 루디아도 아니고요. 나는 지금 텐트 메이커도 아니고요. 그래요. 뭐가 어때서? 내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다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바운드리 안에 묶여 살지만 기억해라. 너의 관심이 오직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네가 하는 일, 너가 가야 될 그 길, 너의 자녀들, 너의 부모들, 그건 네가 고민할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일 봐도 뭐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뭐 맨날 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뭘 믿고 하겠냐 이거죠. 바울이요 이렇게 하면은 안 갈 거 아니야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2차 전도 여행이야. 3차 그 뒤에 로마까지 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 갑니다. 군인들이 포박해 갖고 데려갑니다. 설교했잖아요. 왜 그렇게 데려갔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군인이 에스코트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감옥에 갈 정도의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게끔 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또 다른 보호하심과 어떤 인간관계의 연결 코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이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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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결론 짓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생각할 건 가족이면 가족, 자녀라면 자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살리고, 친구, 직장 동료라면 살려내는 거. 이게 일이 완전히 틀어졌을지라도 이 사명에 몰입하는 거, 이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바울이 텐트를 잘 못 만들었다면 아마 그 집에 텐트 안 맡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후진 텐트를 잘 팔리게 했겠어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준비시켜요. 아멘? 그럼요. 뭘 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감옥에 들어갔다. 이건 열받을 일이죠.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데 옷 다 뺏기고 말이야. 찢어지고 말이야. 아까워 죽겠는데 결국 어때요? 그리고 나서 감옥까지 들어가? 말도 안 돼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신라는 들어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답 드릴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송했다. 아니 감옥에 간 사람이 찬송이 나와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 감옥에서? 찬송가는 그때 없었으니까 뭐 자기네 찬송이 있었겠지.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야. 여러 찬송을 했지 않았을까? 같이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했으면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다 들었더라.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어렵다는 이유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일부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장례식이 나중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뭐 누구라든 천국 환송 예배라는 플래카드를 좀 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목사는 설교를 천국 환송 예배라는 플래카드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빨리 증거되는 게 맞잖아요. 위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오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때요? 찬송했어요. 예배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예배에는 타협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도 그런 이유가 뭐 어릴 때부터 뭐 당연히 그냥 그렇게 그걸 당연시했기 때문에, 예? 당연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타협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찬양했죠. 예배했죠. 그러니까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저 의심이 많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났어? 뭐 그럴 수 있지. 우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뉴욕에 있을 때 몇 번 지진 겪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철장이 풀린 거예요. 그건 뭐 그것도 이해가 돼. 뭐 우연히 딱 열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문제는 뭐냐? 지진이 일어나서 철장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차코에 이제 발의 차코까지 다 풀린 거예요. 그럼 차코 하니까 뭐 잘 모를 수 있어서 그 당시에 그냥 그걸 그림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발에 발목 수갑이 일종의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아니 나 저러고 찬송하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 같아. 그래서 저 그림 그림 잘 그렸다. 저기서 막 그런 찬양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라 빨리 불러 어느지 못하실 아의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막 부르지 않았을까? 근데 막 지진이 나.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더 크게 불렀겠지. 근데 발에 착고가 탁 풀렸어. 착고가 풀렸단 말이에요. 저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목격된 다음에 이제 간수장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죄수 다 도망갔구나.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어때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이에요.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거려라 하거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다 도망갔겠죠. 여러분들, 우린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때 그게 누군가에겐 손해가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 할 때 그걸 홀딱 여러분 것 삼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살까 죽을까? 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땠어요? 도망가지 않았어. 왜? 담대했거든. 여러분 그다음에 안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래전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누구한테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도 어땠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퉁 찬 다음에 일어나 임마 이러잖아요. 베드로 식으로 깨우는 거야. 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다들 자기 성격대로 응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다가 이제 누구세요? 난 천사야. 문 열어놨으니까 나가. 저 시장통에 문 열렸거든. 나가. 그러면 둘 다 지금 탈옥아니야. 그죠? 베드로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다음날 사형이 집행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사형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한텐 지금은 탈옥이야. 에스케이프라고 탈출시켜주는 거야.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때요? 탈옥할 이유가 없어. 아직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관공서 직원이 몰라. 근데 나중에 어때요? 풀어주지요. 왜 풀어줘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풀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황제한테 고생하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나는 지금 전과자가 돼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니까 나는 그냥 합법적으로 나 복음 증거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선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가게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머무르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과정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종합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결과물일 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결정을 과연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병사로 모집한 자는 절대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제 간수장이 놀랬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근데 좀 저는 이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간수장이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때 이런 선택하셨으면 충분히 편하게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저 그렇게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뭔가를 선택할 때 얄팍하지 않아요. 신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급적이면 충동 구매 안 합니다. 물건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보면 분명히 그런 고민들 이후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이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야,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 어디 있어?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어떤 일이 곧바로 일어납니까?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 사람들 놔줘야 돼. 야, 우리가 이 사람들 포박할 권한이 없어. 로마 시민권자들이야. 건들지 마. 그리고 실제로 또 막 나중에 바울이 막 따집니다. 야, 너네 따지는 구절이 나와요. 나중에. 야, 너네 진짜 이것들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니네 서장이랑 뭐 이거야. 밥도 먹고 뭐 이거 있잖아.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내가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또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곧바로 또 복음 진 거예요. 온통 생각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분은. 여러분 직업이 지금 갖고 있죠. 그 직업이 여러분에겐 생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아니라니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업. 로마 시민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역 공무원들이 이제 바짝 긴장한 다음에 이제 풀어줍니다. 또 그러나 복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 마인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된 거예요.